오늘 설교의 제목은 리모컨을 부숴라 입니다. 잘 쓰고 있는 리모컨을 왜 부수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하나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클릭이라는 영화입니다. 클릭이란 영화에는 한 가장이 주인공인데요. 그 가장은 가족과의 관계도 서툴고 회사에서의 실적도 좋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안에 있는 리모컨들이 다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통합 리모컨 잘 작동하는 것을 사기 위해서 어느 한 가게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서 주인이 범상치 않은 리모컨 하나를 주게 됩니다. 이 주인공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다른 리모컨이겠지 하고 들고 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평소처럼 TV를 보기 위해 리모컨을 켰습니다. 그리고 한참 보고 있는데 옆에서 강아지가 너무 시끄럽게 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강아지가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사온 리모컨의 버튼 중에 음소거 버튼을 강아지를 향해서 탁 누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강아지가 막 짖는 모습은 보이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주인공이 깜짝 놀라서 막 해봅니다. 리모컨을 이것저것 만져봅니다. 강아지가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막 빨리 감기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정말 후다다다다닥 순식간에 이 강아지가 장난감을 놀다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범상치 않은 리모컨 잘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 리모컨을 가지고 계약을 하러 갑니다. 계약을 하러 갔는데 평소에도 실적이 잘 좋지 않아서 계약이 무산됩니다.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 그 계약을 맺어야 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되감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계약을 맺어주고 계약을 성사시켜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기 시작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그런 관계들이 서툴다 보니까 중간에 시간을 보내는 것,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직장에서 함께 그 회의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다 부담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감기 버튼을 계속해서 누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삶의 순간순간들은 마주할 수 있었지만 그 이외의 모든 관계들, 심지어 가족들마저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리모컨은 참 편리한 것이지만 사람들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조금 더 편리함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그 편리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나의 욕심만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진짜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와 이 리모컨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는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읽은 삼손입니다. 삼손의 삶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제가 참 이 클릭이란 영화의 리모컨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막 만들어 봤습니다. 삼손의 신앙을 리모컨 신앙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리모컨은 잘 사용하기만 하면 참 좋은 것입니다. 편리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집에 가장 편안한 자리에 앉으셔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내가 먹고 싶어 하는 음료수 한 잔 옆에 두고 과자 한 봉지 뜯어서 다 끼고 하나씩 집어 먹으면서 리모컨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시잖아요. 편안하시고 그거만큼 나에게
행복함을 주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리모컨인데요. 그런데 제가 하필 제목을 리모컨을 부숴라 라고 한 것은 그 리모컨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에 좀 살펴봐야 할 동기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삶을 통해서 그 동기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루어 가야 할지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름 붙인 이 리모컨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은 우리가 리모컨을 통해서 간편하게 내가 원하는 채널을 돌리고 더울 땐 에어컨을 켜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원함과 욕구를 이루어주는 리모컨입니다. 삼손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리모컨을 가지고 채널을 돌리듯이, 볼륨을 조종하듯이, 에어컨을 켜서 시원하게 만들듯이 자신의 삶을 조금 더 편리하고 유익하고 또 간편하게 하고자 무언가를 조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라를 이끄는 그 귀하고 중요한 사명을 받은 삼손이었는데요.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사명에,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자 할 것입니다. 전쟁을 이끌어야 한다면 우리의 체력을 단련하기도 할 것이고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재판을 해야 한다면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면밀히 관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법들을 더 세심하게 읽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익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은 이 사사라는 부르심, 또 이 나실인이라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까먹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 딥나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된 삼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사사기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삼손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인을 드디어 만납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있는 딥나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혼인은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이방 여인이 섬기는 그 신을 따라가는 범죄를 범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상하시고 그것을 막기 위하여 순전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가게 하시기 위하여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딥나에서 만난 여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혼인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자기의 부모님을 리모컨을 가지고 조종하는 것처럼 가서 혼인을 좀 성사시키고 오십시오. 나 그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좀 다녀오십시오 하고 이 부모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눈에 좋은 것,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삼손이 단순히 그의 부모를 자신의 욕심을 위해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가 진짜로 조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율법마저도 잊은 채로, 무시해버린 채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기 위해 채널을 돌리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볼륨을 키우는 그 리모컨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돌리고 있는 버튼을 누르는 우리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리모컨의 신앙의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신앙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리모컨을 가지고 있다가 하더라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리모컨을 만지는 나에게 있는 동기라기보다는 조금은 리모컨으로 발생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리모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채널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어릴 때는 보통 이제 아버지가 이 그 TV 리모컨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막 프로그램이 있어도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제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리모컨을 잡아야 합니다. 리모컨을 잡고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경우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에서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와 요청을 부모님을 향해서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4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마음에 쏙 들어버린 그 딥나 여인과 결혼하고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온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아도요, 이 일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삼손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딥나에서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석한 한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무조건 삼손이 주도하고 벌인 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삼손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신의 부모에게 가서 결혼 좀 시켜주세요. 그 여인 좀 나에게 짝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떼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리모컨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이,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 마치 삼손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사실 이것을 삼손도 알지 못했고 그의 부모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삼손은 결국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친구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도, 또 술을 마시며 또 사자를 찢어 죽이고, 또 그 시체 안에 담겨있던 꿀을 집어오며 그것을 부모에게 가져다 주어 먹게 하는 일마저도, 그 모든 일 가운데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를 뛰어넘어 그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 이 리모컨 신앙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 내 삶의 주도권은 내게 있다. 하나님은 그냥 내 뒤를 봐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채널을 돌리면 하나님 따라오셔야지. 내가 볼륨을 낮추면 하나님 조용히 해주셔야지.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리모컨 신앙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리모컨이 하나의 기기에서만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가지만 잘하고 있으면 나는 할 만큼 했다, 아주 나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합 리모컨이란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리모컨의 최대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이 리모컨 하나로 하나의 제품밖에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결혼하기 전에 약간 음향기기에 대한 욕심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비싼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여력이 저의 삶에 없었기도 하지만 조그만 스피커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TV에 연결해서 함께 연결을 시켜서 이것으로 소리를 듣고 음악을 들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방을 잘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겁니다. 리모컨끼리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TV 리모컨으로도 이 스피커가 조종이 안 되고, 이 스피커의 리모컨은 모두 다 연결이 돼서 다 하나로 조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샀는데, 이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코드가 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호환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을 찾아서 다 영어로도 쳐보고 찾아보고 막 말도 안 되는 실력이지만 다 번역을 해봐서 시도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TV 옆에 리모컨이 3개가 있었습니다. TV 키는 리모컨, 그 다음에 그 셋탑박스 사용하는 리모컨, 그 다음에 그 스피커 켜는 리모컨까지 해서 3개를 가지고 막 하다가 소리도 켰다가 내려놓고 바꿔 갖고 와가지고 또 소리 채널 돌리고,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리모컨의 단점인지, 저라는 사람의 단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상황에서 최대의 단점은 한 가지 리모컨으로는 하나의 제품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운이 좋게 전원은 작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세부적인 것들은 조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저의 모습처럼, 저보다 조금 더 미련하게 삼손은 한 가지의 리모컨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나실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나실인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쪽짜리 나실인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참 다양한 나실인의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중에 8절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제가 믿기로는 이 삼손은 이 6장 8절의 말씀만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자로 여겨주실 거야,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중요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익히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것 하나는 본인이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신의 머리를 깎게 해주지 않아서 알고 있었던,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는 그 법, 한 가지 법뿐이었습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자입니다. 그는 술도 입에 대서는 안 됐고 포도의 모든 소산도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또한 삼손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머리에 삭도를 대서 머리를 자르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이 모든 법들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삶에서 경험한 것 한 가지만을 가지고 나는 나실인의 직분에, 나실인의 정체성을 잘 지켜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생각했던 것도 맞았습니다. 일부 맞았습니다. 그가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를 깎이게 되면서 그가 힘을 잃게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실인은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가야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가 나실인의 직무를, 나실인의 사명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반쪽짜리 나실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의 리모컨이 하나의 제품밖에 작동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삼손은 자신의 삶에서 한 가지의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그 법 하나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나실인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부정하게 되었고 또한 죽음의 위기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 한 가지의 리모컨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한 가지의 리모컨만을 절대시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가 지켜가야 할 거룩함을 놓쳐버렸고 그가 정말로 찾아야 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두어 버리는 리모컨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삼손이 가진 리모컨과 같은 신앙은 그가 바른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삼손은 평생을 이것을 알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되어서야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자신을 드리며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가 가졌던 리모컨과 같은 신앙은 삼손의 사명도 있게 만들었고 삼손의 존재, 나실인이라는 그 정체성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삶에, 또 그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나의 욕망, 나의 자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삼손처럼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 마음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삼손처럼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일단 저지르고 하나님이 그 일들에 도움을 주시기를, 그 일들을 인정해 주시기를 기도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만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만을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삼손과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능력과 지혜를 누림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리모컨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리모컨을 잡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님, 내 삶의 리모컨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고, 또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내가 원하는 대로 리모컨을 누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